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대면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런 자리 빌어서 아무튼 그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학교 일정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일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마음도 점점 식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상은 그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것보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고 매 순간순간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다시 그 마음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일정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상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장님들께서 광고해 주시는 것에 잘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시고 저희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상적인 일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변화될 뿐 아니라 먼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더욱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교회학교 안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으로 갖춰놓은 모임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상 그것이 주가 아니고요. 그것은 부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하다 보면 그 부수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훨씬 더 세련되고 좋아지겠지만 실상 여기는 여러분들 꼭 마음에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라고 한다면 잘 가르치면 됩니다. 잘 배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방법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여리고성 함락한 그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받아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더욱더 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먼저 앞서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한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겉모습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걸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 매 순간순간 그 선택 기로에 살고 있는 거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하는 데 있어서 가르침의 기술, 물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될지, 그냥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른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과학자이긴 한데요. 그분은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할 때까지 나는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문장을 계속 줄였습니다. 긴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짧은 말로 핵심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실상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구본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8월 달에는 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는 교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 학교 안에서 유치부는 5, 6, 7세를 두고 초등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고등부는 중1부터 고3까지 학생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근데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계 수양이 앞두고 나서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각기 다른 사람들이 주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전체 교사 교육 때 빌립보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이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근심, 걱정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주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도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 한 단어 한 단어 다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과거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한때는 이렇게 하다가 시간 속에서 바뀌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이 어떻게 썼냐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복음이 나와 있죠. 어린 영혼들한테 과연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항상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 초등부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뭘까?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셨다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전달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동일한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머릿돌 찬빛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분반 아이들한테 한번 복음을 내가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내가 아직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때가 대략 10년 지난 뒤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구원받고 10년 정도 지난 뒤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이면 복음에서 교제했습니다. 교제예요. 회의가 아니라 미팅이 아닙니다. 단순히 만나서 어떤 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했습니다. 교제의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자.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일을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 알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알고 있어? 너희가 좀 그 마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방법은 내가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유치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대로, 초등부 아이들은 초등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대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대로 해주는 거죠.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르지만 중심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주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하고 함께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그 학생들이 교회학교를 졸업을 하고 만났는데요. 저는 좋아하는데 신앙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도 하는데 신앙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나의 사랑을 가지고 했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냥 내가 좋아서 했구나 였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항상 조심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주님을 더 드러내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요. 그 이면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선생님,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하면 스스로 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제라는 단어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인데요. 요한 1서 1장 3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처럼 여기 그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의 다른 표현이 교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무엇을 가지고 사귀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가까이 왔죠. 더 다가와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전하는 내용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복음이죠. 복음의 그 내용이 가장 많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쁜 것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그걸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메어 있지만 너희들 이야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하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렵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하는데 마음이 안 즐거워요. 그러면 뭘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게 가장 큰 저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즐겁지 않으십니까? 걱정인데. 외적인 것들은 어떻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외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한테는 어려움이죠. 설교 단상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이렇게 전체 교사교육 잡혀있는 약속 정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누워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외적으로 어려움인데요. 문제는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는 내 마음에 이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기쁨을 나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어려우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 이번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자. 저도 올해까지만 한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저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상 제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더 잘 보였습니다. 주의 마음이 더 많이 보였어요. 코로나 기간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애타실까?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시죠? 전체 교사교육할 때 혼자 카메라 켜놓고 했습니다. 벽에다가 두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는 게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기쁜 거구나. 과거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실상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거의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이지만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에 하고 있는지. 제가 100%다 알지는 않지만 눈을 보면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눈빛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이 뭐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고 무지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상황은 바뀔 겁니다. 외적인 상황도 바뀔 거고 교회 학교 내부적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교사 모임 있어요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와서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숨길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그 누구도, 그 제자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대화하면서 이 떡을 떼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그 사람이 날 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는 것은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유다만 알고 있었죠. 내 마음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가롯 유다 그러면 그냥 나와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유다의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롯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다른 것보다 제 마음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배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티를 안 내시고 사랑하셨을까? 저도 여러분들 모임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민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종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민망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려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닌데, 이렇게 교제하라고 이 시간 준 거 아닌데, 혹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사 모임 할 때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미소를 짓고 있을지 아니면 걱정을 하고 계실지. 앞에서 모임을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인 선생님이 모임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상 거기 참석하는 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주인 선생님은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솔직히 임원분들 계시지만 그 누구도 저 임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원하신 분은 없습니다. 실상 다 부담이에요. 뭔가 교회에서 맡겨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나눠하라고 동역자를 주신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하라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걸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항상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광주교회 교회학교가 빌립보 교회처럼 항상 복음에서 교제했으면, 우리가 교사 모임 끝날 때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 스스로에게 주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괜히 왔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단순히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앞에 인도자를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몇 분들이 잘 준비한다라고 해서 그 모임이 잘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죠. 그 뒤에 보시면 다시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초등부에서 간식을 주는데 우유를 줄 거냐, 바나나 우유를 줄 거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선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화해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도 서로 화해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실상은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언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걸로 끝났습니다. 실상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만나서 서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냥 내가 그때 진짜 어렵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 작은 걸로 인해서 갈등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대다수의 갈등들은 실상 마음이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의 대다수의 활동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모임 중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권면인데요. 우리는 보통 권면 그러면 가르치는 것으로, 잘못하는 것.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에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는 것이 더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권면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권면은 원래 원문의 뜻을 더욱더 살려서 번역하게 되면 격려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조금 있고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격려하는 거죠.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실상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 몇 번이나 기도했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괜찮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는 조금씩 더 늘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 권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가 필요한 거죠. 그 실패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또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근데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중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겠다고,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무슨 교제. 그 앞에 있는 것이 될 때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유치부 때 해야 돼. 칭찬받을 일이 훨씬 더 유치부 때 학생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초등부 아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더 많이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중고등부 정도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지 그 교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학교 교제할 겁니다. 학교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제 친구들 전도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무슨 교제인 거죠. 교제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니까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 마음을 아니까 그걸 이루고 싶어서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을 하셔서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이후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다 주의 마음이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 주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죠? 벽지 하나 고르는데요, 10명에게 물으면 다 10명 다르게 그 벽지를 고릅니다. 100명에게 물어봐도 다 100명 다르게 해요. 우리 실상 여기 모여있는 분도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보게 되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느냐? 주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다 다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도 주의 사랑이죠. 아가페입니다. 뜻을 합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르침의 결과가 그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헛수고한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이 아무 일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무 일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조금 더 다른 모습이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야고보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여기 너희 마음속에, 야고보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잘 교제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환란이 생겨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리스도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 물론 이거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마음에도 이것이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시기와 다툼이 겉으로 나오는 것도 다툼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좀 놀랍죠. 과거에는 다툼으로 나왔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랑으로 나옵니다. 신앙을 포장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더 뛰어난 것처럼 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뛰어난 것처럼요. 제가 한 지역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성도 중에 반이 집사님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뜻은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교제했던 교회였어요. 그 서울중앙교회 1구역이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끝나서 식사하는데 그 집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다들 옛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했는데 좀 마음에 아쉬운 것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였어요. 지금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희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게 자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 유치부가 정말 좋아요. 초등부가 좋아요. 교회 학교가 최고예요. 중고등부 최고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실상 우리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봉사 중에 하나가 방송실 봉사도 있습니다. 환경미화 봉사도 있고요. 시설부 봉사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봉사도 다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내가 있어야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와서 가르치고 있어. 나는 좀 가치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저기 계신 분은 그냥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주의 마음을 배우고 있지 않은 거죠. 교회 안에서 있는 작은 일, 작은 봉사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위치만 다른 것뿐인 거죠. 야고보서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거짓이라고요. 그 앞에 올바른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너희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오늘 원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너희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배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보여달라고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이 좋았다. 지금은 항상 매 순간순간 새로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한 것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요.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일이 한 가지 일입니다. 나에게 다른 일은 없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것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더 쉬운 표현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교제였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으로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의 자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것 다 중요합니다. 위치만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을 봐도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신앙을 잘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꾸준히 하시는 분들, 지나가는데 청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도와주셔야죠. 어른들 청소하고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특별히 여기 지금 젊은 선생님들 계신데 더 일찍 오셔서 모임할 수 있는 장소 다 청소해 놓고 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다 끝나고 가장 젊으신 선생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불까지 다 정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분을 보고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젊으신 교사분들이 더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겸손의 모습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만의 시작은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시작은 게으름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그럼 겸손의 시작은 당연히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피곤하다, 다 피곤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의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전체가 아니라 각자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혹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한 것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나보다 어려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가끔 광주교회에 와서 가끔 이렇게 너무 감사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아들이 지금 중3이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나가다가 우리 중3 형제들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사분들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중3 형제들이 같이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들이 왜 기도해 주겠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요. 저는 대학생 때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나이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교회 학교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 그래야지만 주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먼저는 자기를 돌아봐야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즐거워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유치부랑 초등부는 교회 학교 모임 시간 9시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실상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가 돼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일을 돌아보게 하려고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앞에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교사들이 튼튼했으면 좋겠어서요.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주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 말씀을 듣든 어떻게 하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마음이 없으니까 어렵다, 어떻게 하지? 자꾸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고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 교회 학교 저도 시작했을 때 참빗을요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줬습니다. 채우라 안 돼 있었거든요. 머릿돌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중고등부교사 처음 했을 때는 그 생명의 빛 공과라고 해서요 그거 갖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갖자고요.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했던 결론이 뭐였냐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항상 간직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앞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돼서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번 교사 교육 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잘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 배우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21절에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머릿돌과 참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릿돌과 참빛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핵심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그에서 또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주님께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는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교사들 계속 눈빛만 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끔 이렇게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즐거움으로 할까? 계속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계속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산책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쁨을 했으면 좋겠다. 덜 지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계속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법은 시대마다, 때마다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동요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고 또 유초중고가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학교가 광주교회 전체에서 하나가 되고 또 광주교회가 전국교회랑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작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비춰주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 안에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통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맡아 봉사하고 계시는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더욱더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학교 모든 모임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모임이 되어서 항상 그 안에서 기쁨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감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주께서 앞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주께서 앞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상적인 일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할 때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코로나 2년이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성장했던 2년으로 기억을 해서 같이 더 모이는 것 가운데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중고등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교회학교 전체 교사교육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